9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가 다 끝나고요. 이제 새롭게 묵상하는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 최 목사님과 함께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죠.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기 전에요, 고린도 후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의 어느 책이나 그 책 전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 바울 서신은요, 편지거든요. 따라서 이 서신을 쓸 당시의 역사적 어떤 상황과 배경, 그리고 수신자들의 상황, 또 편지를 쓴 기록 목적 등등에 대한 이해는 꼭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얽히고 설킨 여러 문제들을 모르면 더군다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고린도 후서의 그 전체 대략적인 이해에 방점을 두고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고린도 도시는요,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겐그레아와 레게움이라는 두 항구를 연결하며 동서의 해상 무역과 남북의 육로 교통을 관장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입지 조건 때문에요, 고린도는 BC 27년 로마 제국 아가야주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신흥 도시가 되죠. 고린도 국제도시에서는요, 아테네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트미안 경기가 2년마다 개최되었고요. 18,000석의 원역극장과 3,000석의 연주장에서 각종 연극과 공연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약시대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개방된 문화에 종교도 다원적이며 도덕적으로도 문란했던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도시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그 목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러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볼 때요,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읽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죠. 그때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 바울은 에베소로 건너와서 약 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라는 그 설교자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역시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요, 이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바울은 글로의 집사람과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로 찾아온 고린도 지방의 성도인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첫 번째 편지에 대하여 교회가 질문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참고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리면 잘 싸웁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하면 잘 싸우죠, 애들끼리. 동일하게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분열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의 권면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는 안 되니까요. 직접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개척한 이후에 방문이니 두 번째 방문이 되겠죠?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2장 1절과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등장합니다.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책망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역시 오늘 본문인 2장 3절과 13장 2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은 상처만 받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자신의 또 다른 동역자인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질책을 담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7장 8절에 등장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서 직접 말로 설득해도 안 듣는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디도 손에 들려 보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로 말미암아 회개했다는 또는 그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회신을 디도가 다시 가져오기를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필 사도행전 19장 그 23절 이하를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초조하게 회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회신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요.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 역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기다리던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목회자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것처럼 속상한 것은 없고요. 반대로 어떤 권면에 정말 회개를 하면 정말 목회자는 뛸 듯이 기쁩니다. 평범한 목회를 하는 이런 목회자들도 그럴진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더 특수하잖아요. 바울이 어려운 중에도 직접 찾아갔는데도 오히려 바울이 상처를 받을 지경이었다면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했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회개했다는 소식을 갖고 디도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1장을 보시면요. 특별히 그 인사와 감사를 하는 1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할 만큼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게다가 2년이나 사역했던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공격하는 폭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지역을 떠난 상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도 조마조마한데 또 에베소에서 폭동까지 일어나서 그 지역을 떠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심정일 때 그 마게도냐에 디도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하니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이고요. 또 주님이 고난 중에 있던 자신을 위로해 준 것은
그 받은 위로로 자신처럼 어려운 고난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위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던 자신을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왜 바울이 그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는지 이제 좀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무엇보다 그런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그런 글에서요, 바울의 영성이 드러나죠. 보통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차원에서 끝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준 것은 자신만 위로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신처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자신을 위로해 준 것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요,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헤아리는 남다른 바울의 영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회개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또 다른 목적이었던 예루살렘 구제를 위한 헌금도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편지와 함께 보내려고 했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하고 음해하며 교회를 흔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공격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의 사도권 문제를 시비 걸기가 더 좋았겠죠. 더군다나 앞서서 바울 선교 여행의 또 다른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 구제를 위한 헌금을 걷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돈만 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을 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한 변론과 거짓 사도들로부터 야기된 부활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여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해 나갈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좀 복잡하죠. 언젠가 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기 이 말씀 듣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요,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좀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전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하튼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밀린 본문들은 이제 앞으로 할 본문들을 나눌 때 틈틈이 첨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결단하고 또 주님이 주신 깨달음대로 행동하는 게, 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이 제일로 손꼽았던 그 위대한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역만 봐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소명인으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바울을 위로하며 힘주셨던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때가 되면 여러분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원래 살던 그 죄의 모습대로 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철없이 굴지 마시고요, 부디 이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서 성숙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겉면에 하지 마시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요,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만 위로받기를 구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가족이어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교회 형제 자매뿐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가 종종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그분들도 위로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